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지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어떤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허전한 줄 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동료나 사랑하는 스승이나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는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고 너무나 귀한 사람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났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비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난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하시지만 우리는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의 그 든든함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적에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이요. 몇십 년 만에 친부모를 만났어요. 친부모를 만났는데도 반가운 마음은 둘 다 있어요. 부모님도 반갑고 자녀도 반갑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서먹서먹해요. 그동안 같이 지낸 시절도 없고 같이 보낸 추억도 없고 자기 자식이다, 자기 부모라 그런 사실만 알 뿐이지 너무 어색해. 또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마치 모르는 사람 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갔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왜 몰랐으며 또 우리도 왜 모르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왜 바라보지 않는 것? 그와 동행하지 않는 것? 그를 의지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오늘날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것을 다 본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자기가 스승 대신 존경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약 20거리, 약 11km 정도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참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구나. 참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려갔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이건 세상에 어떠한 역사에도 있을 수 없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유일무이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 가까이 이르러 동행을 하셨어요.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극적인 장면이에요. 이 두 제자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행을 하셨어요. 이건 뭐 귀신처럼 영혼만 나타난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동행을 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다 봤는데 무덤에 장사되고 다 아는데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도 어느 정도 들으셨겠죠? 아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뭐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누가 돌아가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슬픈 마음에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답한 마음에 18절에 보면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제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뭘 묻느냐? 아 우리가 얘기하는 거 모르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주변에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만 모르느냐? 아주 따져서 물었어. 아주 슬픈 빛을 띠면서 그러면서 따져서 또 물었어.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답답한 거는 예수님이 더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나가지고 찾아왔는데 슬프다고요? 예수님이 더 슬퍼요. 예수님이 더 슬퍼. 아, 살아서 왔는데 살아있는 자를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아니 당신은 왜 이 일을 몰라? 답답해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일이죠? 예수님에 대한 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슬프고 답답한 거는 예수님이 더 답답해요. 예수님이 더 답답해요. 복창 터져요. 정말 복창 터지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굳이 또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아주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2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주 존경스럽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능력 있는 분인데 그러한 존경할 만한 선지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억울하게 그를 넘겨서 사형 판결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노마의 제국에서 압제해서 구원할 자, 이 능력 있는 분, 선지자, 대단한 분, 이분을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21절 끝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가 됐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놀라겠다는,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빈 무덤에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 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다. 다른 사람도 보았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이 빈 무덤이었다.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뭐 이스라엘 씨를 모릅니까? 예수라는 분 참 능력 있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데 죽으셨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그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으로 말을 하더라. 여기까지 이르렀는데도 지금 곁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시체를 못 봤다.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는데 복창 터지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복창 터지는 얘기만 좀 하고 있어요. 그때 25절에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미련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빈 무덤 곁에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빈 무덤을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많이 말씀했지 않냐? 왜 못 믿느냐?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대1이죠. 과외를 하셨어요. 과외.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의 모든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잘 설명했어요. 좀 알아들으라고 잘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니까 예수는 더 가려고 했어요. 더 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분이 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어요.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갖고 더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유하십시오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더니 역시 사람은 먹어야 정신을 차린다. 그 말씀하시는데 같이 식사를 하고 동행을 할 때는 좀 어두웠나 봐요. 어두웠지만 이제 식사를 하니까 이제 식사를 할 때 좀 같이 가까이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답답하니까 미련한 자들이니까 눈이 밝아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극적이고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은 말씀이에요. 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3일이나 지났어요. 이제 썩은 냄새가 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그 두 제자들, 발걸음이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부활한 너희들의 스승 예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그런 분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다 죽어서 장사된 그 말씀도 좋고 존경할 만하고, 그러나 죽은 예수님으로 다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곁에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다 죽은 예수님으로 섬깁니다. 죽은 예수님, 그저 훌륭한 예수님, 그냥 말씀이 좋고 교훈이 좋고 그러한 예수님. 예배당에서는 열심히 말씀 듣고 부활하셨다 말을 하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부활은 무슨 부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요즘은 날씨가요 이상한 날씨예요. 이상한 날씨. 히터를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엔 추웠어요. 근데 지금 더워요. 히터를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날씨가 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면요, 한편으로는 히터를 틀었다가 갑자기 에어컨을 틀었다가 막 그러고 다니는데, 이 날씨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감기 들어 죽겠다, 장사 안 돼서 죽겠다, 뭐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가만히 계십시오.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해요. 있으나 마나.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금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비무덤을 봤다고 했는데도, 천사들이 알려줬는데도 여전히 죽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게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리워졌어. 그들의 육신의 눈이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지식으로는, 그들의 과학으로는, 그들이 믿는 신념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설마 있는 거야, 설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에요. 기록된 것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랬는데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설마 이분이 예수님? 제 생각에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닮았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존경하고 따라다녔는데 설마 전혀 모르겠습니까? 닮기는 닮았지만 설마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을까 생각했겠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대요. 그래갖고 제사를 다 지냈대요. 죽은 줄 알고. 다 제사를 지냈는데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왔대요.
얼마나 식구들이 놀랐겠습니까? 죽은 줄 하도 안 오니까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다 지냈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 인간의 경험, 인간의 신념, 인간의 사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가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고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본인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신념, 그것에 가리워 있는 거예요. 가리워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은 주님으로 알고 부활의 주님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정말로 부활을 믿는 건 아니시죠? 네,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시죠? 그게 말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 그렇게 말씀 많이 전하는데도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한다 계속 하니까 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우리가 너무 섭섭할까봐, 죽은 다음에 너무 섭섭할까봐 하시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눈이 가리워졌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와 구속자로, 정치적으로 구속할 자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말과 일에 능한 자다. 17절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끝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선지자, 교훈을 전하는 선지자, 사람으로만 알았어요. 사람으로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그저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해서 나한테 찾아올 수가 있냐. 그 다음에 정치적인 구속자로 알았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라노라. 노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노마의 압제 가운데 속주였습니다. 속주. 노마의 많은 영토 중에 그저 하나의 주였어요. 속주예요, 속주. 노마의 압제를 받는 그 가운데서 이 예수가 능력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노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말과 일에 능하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압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죽지만, 몸은 썩지만 그 썩은 몸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것을 잘못 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 모세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는 선지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왜 믿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22편 16절에 보면은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예 죽은 자가 시체가 일어날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암송합니다. 암기예요, 암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왜 이렇게 부활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답답하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알면서 성경을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성경 말씀을 정말로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 그분하고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진짜 믿는 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유년부, 제 집사람 유년부를 열심히 가르쳐갖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려와갖고 어떤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요 천국 가요. 이러고 있어요. 맥이 쭉 빠져. 믿음으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깨닫지는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떠주셨어요. 30절에 보면은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자 서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서야 알아보게 되었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돼요. 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 곁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옛날에 어떤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속으로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디 앉을 때에도 자리를 하나 비워둔대요. 마음속으로. 여기 예수님 앉으시라고. 앉으시라고. 그다음에 교회 들어와서 교회 오자마자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문을 열어놔요. 왜 열었냐니까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열었대요. 그냥 농담적으로 약간 말을 한 것도 있지만 항상 경건한 청년이에요. 항상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하나 마련해놓는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든 세상. 또 많은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삶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잘 만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